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주어가 되어서 바라보게 되는 관점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반대로 내가 운이 나빠서, 또 나의 그런 열심과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리고 그 길의 정답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을 가운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신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 그의 걸음을, 그의 계획을,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사명성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저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내용을 원어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낮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와서 어쩌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쩌다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거기에는 그 어떤 은혜도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아나고자 벗어나고자 해도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명성교회 온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이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게 됩니까? 저도 올해를 포함해서 벌써 6번 정도 말씀을 뽑았는데, 솔직히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뽑을 때는 그냥 솔직한 고백으로는 별 생각 없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뽑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뽑은 말씀 카드를 보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제가 1월 1일 날 말씀 카드를 뽑았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제가 지난 7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스카드 뽑으면은 항상 축복의 말씀, 또 형통의 말씀, 내가 생각할 말씀, 그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말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해는 축복의 말씀이, 물론 다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일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다음에 뽑았던 말씀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또 오히려 걱정을 주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제목을 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2017년에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뽑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고 말씀을 뽑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뽑았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한 해를 또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정말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7월에 저의 첫째 딸 시온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8년에 제가 뽑은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뒤에만 보면 참 좋은데요, 저에게 참 거슬리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릇 징계라는 단어가 여러분, 징계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뉘우칠 수 있도록 벌을 주거나 혼을 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2017년 제가 참 교만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해에 그 징계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월 13일 금요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3일의 금요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13일의 금요일이 되면은 제가 집하고 교회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날 제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13년 동안 무사고인데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경험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제가 가해자로서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죠. 상대편 차가 전복이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조수석에 타고 계신 할머니가 전치 10주가 나오면서 제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만약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은 저는 평생 죄책감으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래도 할머니 살려주시고 잘 합의하여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에 제가 운이 없어서, 내가 과속을 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뉘우쳤죠.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래서 잘 넘어갔다는 그런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제가 뽑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 아멘.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저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환난 때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여러분 환난 때라고, 환난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다 피하고 싶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도 또 하필 또 7월 12일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에게 7은요 행운의 7이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7월인데, 제가 7월부터 약 4개월간 또 생각지도 못한 병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4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당회장 목사님께 죄송하고 많은 성도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해 제가 12월까지만 도저히 이게 끝이 안 나니까,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12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역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 잊지 말라고 11월 되기 전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2022년에도 사역할 수 있도록, 일사명성께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뽑은 말씀, 올해 2022년에 뽑은 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1년 동안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결단하면 살아가길 원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막 거슬리는 단어는 없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곰곰이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올해 2022년에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주일 난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주보의 표어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말을 항상 우리가 긍정의 말, 원망 불평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저의 모습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입술에서 그러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소름도 끼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저를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 입술의 말을, 부정적인 말 다 이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올해 2022년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주신 말씀 그냥 우연히 뽑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바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다시 도구로 삼아 돌아오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주석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잘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여기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 45장은 바로 무려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6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만약 고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그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놀랄 일입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고레스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16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치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않았던 고레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